태국에는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우 부족이 있는데, 나우 부족은 태국 국경의 산골에서 살고 있는 부족입니다. 전기도 없고 그리고 환경이 열악해서 나우 부족 어린이들은 거의 신발을 신지를 않습니다. 한번 가보았는데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그 나우 부족 선교를 위해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 후아이 무왕이라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셔서 설교하셨던 이영국 선교사님이 땅을 구입하고 자기의 그 사비로 헌금을 해서 땅을 구입하고 또 모금을 해서 그곳에다가 나우 부족 어린이들을 위한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우 부족 산골에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시키고요. 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태국 말을 배우고 그리고 태국에 생활할 수 있는 지도자로 커 나가는데 좀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대학 교육도 시켜주고 그리고 해외 유학까지도 시켜서 지도자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외를 나가본 경험이 바로 그 후아이 무왕 기숙사였습니다. 제가요. 가서 아이들이 학교 간 다음에 기숙사를 좀 청소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먼지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기숙사 각 방을 청소하면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새 신발을 아주 감춰놓듯 그렇게 숨겨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 신으면 될 텐데 왜 안 신느냐 했더니 아이들이 신발 신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신기도 하고 또 산골에 있는 형, 누나들 생각하면서 또 안 신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서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대면한 겁니다. 이상한 나라 사람 보듯 저를 보았고요. 저도 이상한 나라 사람을 보듯 그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말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그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있는 모습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 아이들은 저희들을 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공간, 한 공간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그 아이들하고 나우 부족 아이들하고 저희 선교 일행은 전혀 다른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도 많은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 공간에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면서도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나라 사람, 이상한 나라 사람 보듯 서로가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무덤덤하게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헛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서로 보면서 이상한 나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 가서 담배 피지 않는 저를 보고요,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나라 사람이라고, 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저는 뭘 그렇게 담배를 피는지 그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거 먹으면 병들 텐데. 그런데 그 맛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다른 나라,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난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을 믿는 사람도 함께 죽는 거고,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이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난 거고, 그분께서 올려지실 때 승천하실 때 예수 믿는 자도 함께 승천된 거고, 그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지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다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로운 존재. 어느 목사님이 도자기 공장이 있는 근처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 봤더니 두 개의 아주 예쁜 꽃병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주인에게 물었어요. 그거 나한테 팔 수 없냐고, 참 아름답다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절대로 팔 수 없다고,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팔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사연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사연이라고 묻습니다. 물었더니 이분이 원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술주정뱅이였고 노름꾼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원래 술을 많이 마셨던 사람이었고 노름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 친구가 부흥회 좀 한번 가자고 하도 쫄라서 친구 따라서 교회 갔는데 바로 그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됐습니다. 뜨거운 감격, 감사의 마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봤더니 한편에 흙 무더기가 있는데, 진흙덩어리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빚어가지고 농로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렇게 아름다운 꽃병이 만들어졌다고. 그 아름다운 꽃병을 보면서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던 진흙덩어리, 그 무더기, 그거를 가지고 빚어가지고 농로에 넣었더니 새롭게 만들어진 것처럼 노름꾼이고 술 주정뱅이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나 같은 흙무더기와 같은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빚으시고 새로운 존재 삼아주셨다라는 거,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꽃병은 자기에게는 아주 사연이 깊은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어때요? 뭘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늘을 상속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돌보아 주시잖아요. 보살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보셔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는 것처럼.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그냥 존재 자체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다. 넌 존귀하다. 내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함께 할 거다.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지켜주신다라는 것.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된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지요. 부활주일 설교를 뭘 할까? 부활주일 다음에 주일 설교를 뭘 할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죽으시고 다시 우리가 살아났다면,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죽으심,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우리 어떻게 살 것이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NIV 성경을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요,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두라. 두라는 말은 제테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뭔가 어떤 사물을 막 갖고자 추구하는 거, 갈망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은 하는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좋은 것들을 막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 즉 주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 3장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풀어보면 그렇다면 땅의 것은 뭐고 위의 것은 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냐?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움,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 반면에 위로부터 오는 것, 위의 것들은 뭡니까?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무슨 얘기냐? 위의 것을 추구하고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용서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긴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얘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면 거기 누가 계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대권, 하나님께 그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다스리는 곳.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잖아요. 그 받으신 권세를 갖고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그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새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그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영적인 것들, 땅의 일에 너무 매이지 말고요. 영적인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부활을 경험한 우리 믿는 성도의 삶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위의 것을 찾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이나 일이나 어떤 것이든지 죽게 하듯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그 위의 것을 찾고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가를 즐기는 거, 돈을 버는 거, 공부하는 거, 오락하는 거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거치는 돌이 된다면 그것은 땅의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가정을 돌볼 수 있잖아요. 여가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를 크게 도전합니다. 왜? 우리는 너무 땅의 것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이 몸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긴급한 땅의 일들 때문에 말입니다. 주님을 놓치고 위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배 잃어버리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하면 수요 예배 드리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새벽 예배 드리는 거를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왜? 너무 피곤해. 새벽 예배 갔다 오면 하루 삶이 힘들어져, 틀어져 버려. 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합니다. 예배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놓았던 좋은 그 예배의 틀들이 있잖아요.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구역 예배, 새벽 예배. 그 예배를 먼저 세워놓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그 정중앙에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있어요. 중심은 성막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흐트러진 삶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예배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별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도 어떤 때는요, 구름이 끼면 별이 안 보여요. 미세먼지가 많은 별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별을 볼 수 없습니다. 하늘을 품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둬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취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위의 것을 마음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른 나라에서 온 별들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 속지 마십시오. 거긴 매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족 없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위의 것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세우고 요 위의 것을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나가게 될 때요, 해처럼 빛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사실은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리고 감춰졌던 것이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환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은요, 환하게 해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하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언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나느냐?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광, 여러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감춰두셨다가 주님 강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쫙 하고 나타난다. 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가서 보시면 아셔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헌집을 헐고 새 집을 지으면서 화분을 좀 저희 집에 몇 개 갖다 주셨어요. 근데 그 화분 중에 아주 특이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 뭐 화분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요, 나무 조각에다가 그 이끼가 이렇게 있는 그 정도예요. 근데 이번 겨울을 지나서 보니까 다 죽었더라고요. 말라버렸어요. 근데 나무 조각이에요. 나무 조각인데 겨울이 지나니까 뭐 이제 추운 겨울에 바깥에 놔뒀으니까 다 말라버리고 죽었나 생각됐는데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그 다 말라버려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나무 조각이에요. 봄을 맞이해서요, 싹시 나오는 거예요. 꽃을 피워요. 이거 믿느냐고 말하긴 그렇고 저희 집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있어요. 뭐 두 마리 필요 없어요. 하얀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근데 신기해요. 왜냐면 저는 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죽어 있는 것과 같지만 그 나무는요, 나무 조각은 꽃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생명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봄이 되니까 그것이 뚫고 나온 거예요. 이따 가다가 한번 보십시오. 보시는데 제발 가져가지는 마십시오. 애정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게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다 죽어 있는 것과 같아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더 안 좋아 보여요. 그건 뭐 생명력이 없어요. 없어 보여요. 흠도 뭐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버려진 그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꽃을 품고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다른 나라 사람처럼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도 만나고 괴로운 일도 많고 그렇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마음에 두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영광 중에 환하게 일어난다라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너희가 해처럼 빛나리라. 빛나리라. 놀라운 영광의 때가 주님 강림하실 때 그때 가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해처럼 빛나셨잖아요. 제자들은 그전에는 못 보았던 것을 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빛나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런 소망이 있구나. 늙어지고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나타날 놀라운 때가 있구나. 그때를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땅의 일에 너무 바쁘고 너무 지쳐서 주님과 멀어지고 믿음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광의 딸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사랑을 추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해처럼 빛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아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생명의 영광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들이 유혹할 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저앉고 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다가올 영광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늘을 품고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